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소년사업부장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교구 젊은이의 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서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고요. 이 소개의 뒤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별교회의 세계 젊은이의 날 거행을 위한 사목 지침서라고 해서 2021년 얼마 안 됐죠. 4월 22일에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에서 이 지침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2021년 11월 22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젊은이의 날에 대해서 그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향후 교구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 행사의 방향성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용어를 먼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세계 청년대회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3년 주기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의 지역 교회를 정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전 세계 가장 큰 축제인데 이 큰 축제를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주어집니다. 먼저 젊은이들이 또 해야 하는 또 학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들.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 경비들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고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각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신앙의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거행하라. 라고 이 지침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청년대회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교회에 속한 이 젊은이들이 그 지역교회 안에서 증언, 친교,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침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의 이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5년도에 세계 젊은이의 해가 선포가 됩니다. 이 해는 젊은이들의 희년으로서 선포가 되는데 이 해가 선포되기 이전에 교황님께서 그 전해이죠. 1984년도에 이제 그 전례 주기로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이 젊은이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 소집을 하면서 이 다음 해에 이제 세계 젊은이의 해가 희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이때에 세계 모든 젊은이가 교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이 당시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온 교회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라는 확신,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전해야 한다 하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소집된 이 젊은이들이 교황님과 함께하는 날을 이 희년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1985년 이 젊은이해를 보내게 되면서 언제 모이게 되느냐? 바로 이때에 모이게 됩니다. 성주간이 시작되는 그 토요일과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이제 처음으로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행사를 이어오게 됩니다. 이어오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젊은이의 날 행사가 이제 파나마 이제 세계 청년 대회 이때에 이제 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코로나로 이제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올해겠죠. 2003년 주기이기 때문에 2022년에 리스본에서 이 행사가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1년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2023년에 이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준비로 이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까지는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기된 이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역 교회로 모든 지역 교회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모임을 했었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이 젊은이의 날을 각 개별 교회 모든 개별 교회에 이제 거행하라고 이 지침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각 지역 교회에 청년 사목의 시노드라고 이 지침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라는 말을 뭐 분명히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 여정의 성격을 띄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침서가 이제 교황님의 말을 빌려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이제 각 교구마다 이제 교구 젊은이의 날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반과 기틀을 그리고 초석을 가지고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신앙의 축제로서의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젊은이들에게 생생하고 즐거운 그 친교의 체험, 곧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의 그 체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 양성, 증언, 성사, 그리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 행사는 그 안에 성체조배, 참회 예절 그런 것들로 신앙을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교회 체험으로서의 젊은이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의 교구의 거행은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친교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키우는 그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구 내의 평의회라든지 기타 교구 내의 기구들은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이 젊은이들, 이 축성 생활자, 수녀님들이나 우리 수도자 분들이겠죠. 그리고 여러 단체와 연합회, 그리고 운동단체들이 그 역동적인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젊은이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주교님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그 사랑의 그 친밀함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날은 선교사의 체험으로서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젊은이들이 선교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거행하는 젊은이의 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늘 이 젊은이 사목을 선교 사목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대중복음화의 앞장서는 그 살아있는 선포자로서의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또 영성적으로 힘을 채워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선교사의 체험으로서 드러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서 가장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이 젊은이의 날은 성소식별의 기회이자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으로서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이며 친구이며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 관련을 맺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넓은 지평 안에서 사제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도자의 축성 생활, 그리고 혼인에 대한 성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 축제를 통해서 올바로 질문을 던지고 올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격려하는 자리가 이 젊은이의 날이다입니다. 순례 체험으로서의 젊은이의 날입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처음부터 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를 거쳐가면서 그 나라의 교회를, 그리고 여러 문화재, 성지겠죠. 그런 성지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순례의 자리를 제공했던 것과 같이 교구에서 이루어지는 젊은이의 날 역시 그런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공허한 안락함,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리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이 축제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구 젊은이의 날은 젊은 세대가 지역 성지, 그리고 대중신심과 관련된 그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는 그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형제의 체험으로의 젊은이의 날입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가톨릭 청년 그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세계 젊은이의 날이 이제 교구에 거행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 그 지역에 사는 신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젊은이들이 믿음과 삶의 비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투표하죠. 그런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함을 이 지침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돼갑니다, 이제. 젊은이의 참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젊은이의 날은 젊은이의 날을 위해서 다양한 젊은이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 세계 청년대회에 이미 참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교구에서 이제 행해지는 젊은이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 지침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침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목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고 이 지역 교회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데 이 행사는 분명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유함과 인간적 그리고 영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황청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에 대한 담화문을 냅니다. 잘 모르시죠?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해서 이 세계 젊은이의 날마다 젊은이들에게 교황님께서 매년, 왜냐하면 매년 있는 행사니까요. 매년 이 담화문을 내고 있는데, 이 지침서에는 2020년 35차 담화문을 내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담화문을 안 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사실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세계 젊은이의 날 36차 담화문을 교황님께서 내셨습니다. 이 담화문에서는, 최근 담화문에서는
이 바오로 사도가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 그 여정 안에서의 회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관점을 바꿔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누가? 우리 바로 젊은이들이.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이 교회가 다시 쇄신하는 길이다 라고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 보건 위기 시대에 젊은이들이 이제 힘과 열정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이 담화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네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라고 교황님께서 이 주제 성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와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너무 아쉽죠. 어쩔 수 없어. 이게 다예요. 담화문이 그렇게 지침서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각 개별 교회는 젊은이들과 함께 하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젊은이 날의 거행 자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 산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이 젊은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를 독려하고 미래의 가정을 위한 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올바로 그리고 또 성대하고 아까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성원과 관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